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영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레위기 두 번의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 오늘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이제 16장부터 27장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인데, 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한 어떤 갈래로 구조가 나눠지는데 세 가지의 주제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좀 간단히 살펴본 후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중심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부터 이제 남아있는 16장부터 27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먼저 레위기 16장,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은 그동안 1장에서부터 15장에서 설명한 이 제사의 정결법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 대속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민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현대 우리에게는 그 대속죄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으로 이제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는 이게 성결법전이라고 하죠. 소제목으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사회에서 성결한 한 개인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명령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거룩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세상살이를 하고 있고 일상의 삶을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군요. 이 내용들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은 마지막 장이 되겠죠. 서원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그리고 레위기 17장부터 26장 그리고 레위기 27장 요것을 오늘 하는 강의 그리고 다음 주의 강의에서 다 담을 수 없다면 한 주 더 강의를 하는 내용으로 해서 레위기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우리가 욤 키퍼라는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드리는 아주 가장 큰 1년에 한 번 가장 크게 드리는 제사이죠. 그날을 가장 거룩한 날로 여겨서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단 한 번 가장 거룩한 장소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그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숫 염소를 제비 뽑아서 광야로 보내는 것으로 이 대속죄일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조금 자세히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쌓인 죄를 씻는 날이다. 이 대속죄일은 죄를 씻는 날이죠, 말 그대로. 죄인의 죄를 씻는 날이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오염되는 것을 씻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의식적인 부정을 범할 때는 어떤 특정 의식을 행해야만이 깨끗해지죠. 레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때, 특히 살인이나 간음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들이 성소의 거룩성을 조금씩 훼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도덕적 죄를 지은 후에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는 성소에 부정이 쌓이질 않죠.
그러나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값이 성소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소의 거룩성이 훼손된다. 훼손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는 그 성소에 머물 수가 없으시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성소에 쌓인 죄를 한꺼번에 씻는 예식이 바로 대속죄일이다. 두 번째는 죄의 파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 명백한 예가 바로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간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앞에 바치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값나가는 물품들을 몰래 감추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죄를 지었지만 그 영향이 개인에게 국한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당사자에게만 영적인 부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죄는 성소의 거룩성을 해치고 땅을 더럽히게 된다. 그 오염의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시고 떠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어떤 죄라는 것이 이런 대단한 파장성이 있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별 받지 않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선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창궐하는가? 왜 악인은 처벌되지 않고 잘 사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레위기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증언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메시지를 주시냐고 한다면, 원래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떤 기대가 있죠? 그 책임이 곧바로 그의 머리 위에 떨어져야지, 맞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당장 벌이 내리지 않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거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장소에 머무는 인간, 그거만큼 공허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경건하게 산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적인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어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그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데는 하나님의 성수에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잘 사는 삶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하나님의 성수에 쌓이기 때문에 그 죄는 반드시 대속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근데 죄가 너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르실 수가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공동체적인 영성이다.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된다. 나 혼자만 죄졌다라고 해서 그 죄는 내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지나가겠지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죄를 졌으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죄는 다 하나님의 성소에 쌓이게 된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 대속제일에 숫염소 2마리가 준비되죠.
그리고 같은 체격, 무게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한 것들을 준비하는데 제사장이 두 염소를 자기 오른편과 왼편에 두고 항아리 속에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돌 두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넣어서 돌을 꺼낸 다음에 두 마리 염소 머리 위에다가 각각 돌을 얹죠. 이것이 제비뽑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된 염소는 광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레위기 16장에만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광야의 이름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광야에 사는 사탄의 이름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아사셀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 염소의 이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이 예식이 백성들에게 대속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죠. 온 백성의 눈앞에서 한 염소가 선택되고 그 염소가 자기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염소, 아사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게 그 16장에 안수하는 모습이죠. 16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게 뭐, 이게 좀 다 그려지잖아요. 제사장 아론이 이제 광야로 보내서 죽게 될 그 염소, 아사셀 염소를 안수할 때 해의 모습인데 과연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염소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염소가 죽을 때 우리가 죽는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 아사셀 염소,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아사셀 염소는 그래서 결국 뭐다?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없는 이 염소, 아사셀 염소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죄를 씻은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로 인한 부정과 오염을 씻겨주셨다는 거.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그 죄의 담을 허물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속죄를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이 모든 더러운 우리를 갈라놓은 죄의 담을 허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예수의 십자가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예. 거룩해야 될 필요가 저희들에게 있겠습니다. 내 죄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의 피로 대속받지 않고서는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성소에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 또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속에서 조금이나마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다가가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신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